안녕하세요. 지역사회의 유익한 소식과 소통의 자리로 마련되는 CHTV 초대석 윤우경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중견 여배우 한 분이 49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전해진 바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또 아역 배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통해 연기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던 분이었기에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우울증을 치료 중이었다는 소식이 뒤따라 나오면서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정신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그렇다면 근본적 치료와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또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올바른 멘토를 필요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국백석대학교 기독교학 교수이며 성경적 상담학회장이신 전형준 교수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미주 지역에서 또 세미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글 오실 때마다 저희들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백석대학교에서 기독학 교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에서 신학 전공 교수로 있으면서 네. 특별히 그 실천신학 분야를 가르칩니다. 네. 실천신학 분야는 여러 분야지만 특별히 목회 상담학 분야를 가르치고 또 그 상담을 설교에 접목한 상담 설교학 네. 이런 분야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성경적 상담학회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이 성경적 상담학회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됐어요? 본래 이제 그 성경적 상담학에 관한 것은 1970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교수이셨던 J. 아담스 박사님께서 권면적 상담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심리학적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성경 말씀과 또 신학이 바탕이 된 그런 상담을 하자 이런 운동이 시작되면서 성경적 상담학파가 생겼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성경적 상담학과 또 개혁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한국에 귀국하면서 이제 저희 백석대학교 또 총신대학교 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런 네. 곳에서 이제 실천신학 교수 또는 상담학 교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적 상담 운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일반 상담학과 성경적 상담학의 차이점 혹은 구별점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사뭇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 사실 네. 일반 상담을 받다 보면 어디 좀 공허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일반인들은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채워지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설명해 보통 주시죠. 그 이제 상담 그러면 심리 상담 또는 상담 심리학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면은 그 심리학이 그 이론적 바탕을 두면서 네. 그 심리학의 원리로 대화하는 것을 심리 상담 네. 또는 상담 심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상담 앞에 그 성경, 네. 그 비블리칼 카운셀링 해서 성경적 상담, 이 성경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사실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 또 성경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또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경적 상담학입니다. 네. 그래서 심리 상담과는 이제 그 인간관의 차이가 있고요. 네.
또 그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보통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 심리 상담을 받다 보면 고민이 되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심리학은 사실은 인본주의에서 시작이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세계관과 인간관의 바탕을 두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믿는 크리스찬에게서는 그 인간관에서 서로 그 부딪힘과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상담은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하고 또 성경적인 인간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에 따른 상담, 이것이 그들의 마음과 또 영혼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군요.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상담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 혹은 일반인들의 입장이 이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혹은 가르치는 상담자들도 크리스찬이었다면 그런 고민들 혹은 어떤 방법의 좀 부재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성경적 상담 학회라는 곳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답을 혹은 그 가이드라인을 네, 주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미주 지역에서는 벌써 8번째 열렸고 이번이 9번째로 학회가 열린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번엔 어떤 것들로 하고 있는지. 네, 네. 그동안 우리가 한 5년 전에 이제 미국 그 탈보 신학교에서 네. 그 목회자를 위한 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아하, 네. 그때 이제 바이올라 대학 탈봇에서 이제 여러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위기 상담의 대가이신 로만 라이트 박사님을 비롯해서 네. 여러 그 상담학자와 그 신학자 목회자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족한 제가 그 한국의 교수로서 초청을 받아서 그랬군요. 그 성경적 원리의 상담과 또 그 상담을 설교에 접목한 성경적 상담 설교를 강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으면서 그 해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랬군요. 그 네. 컨퍼런스에 참여한 그 여러 한인 목회자와 상담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런 강연을 이 탈봇에서만 듣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강연을 컨퍼런스를 열어서 우리 한인 사회 지도자를 위해서 좀 강연을 해달라. 네. 이런 그 다양한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다뤘던 것은 성경적 상담의 원리, 방법, 또 변화의 역동적 과정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적 상담의 원리로 우울증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네. 사실은 그 우울증은 일반 슬픔과는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렬한 슬픔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 자체를 우울증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저 슬픔일 슬픔, 뿐이죠. 눈물을 흘리고 슬픔이 있고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이게 극복이 돼요.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그 유명 탤런트의 자살 사건과 같이 그 우울증을 겪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이 강렬한 슬픔이 지속이 되는데 오랜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생존 의지를 상실해버리고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렇게 그 의미 없이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루게 됐고 또 중독 문제, 또 건강한 부부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 또 청소년들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 이런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동안에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제9회 컨퍼런스는 좀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네.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을 맞이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성경적 상담과 코칭. 그러니까 코칭을 위한 성경적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 점에 대해서 아마 그 미주에서는 처음 이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코칭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것은 네. 스포츠 게임이나 할 때 우리 감독이나 조감독님들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코치해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대응하자라고 말해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네. 인생에도 그런 코칭, 즉 우리가 생각할 멘토링이라고 네.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그 코칭이라고 하는 말이 그 처음 나오게 된 것은 1800년대에 아, 그 마차를 가리켜서 코치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맞죠. 그 마차는 뭐냐면 한 지점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본래 이 코치라는 말을 쓴 그 마차의 의미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현재 있는 지점에서 내가 가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목표한 지점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그 코치의 역할이고 코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관광할 때 대형 버스를 또 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차량을 코치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즉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지점,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이것을 지도해 주는 것이 바로 코칭이다. 아, 그렇게 말할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럼 이번에 커리큘럼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짜져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프리 인터뷰를 할 때 6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속으로 어이쿠 6일이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되나요? 네. 6일 동안. 6일 동안 사실은 그 다양한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네. 먼저는 이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 상담을 배우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심리 상담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그 성경적 상담이나 또 기독교 상담의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고, 또 목회자들이 목회 상담을 문제 있는 성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신학적 지식과 함께 전문 상담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를 내조하시는 그 사모님들이 네. 상담을 잘하면 너무 좋죠. 좋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설교와 성경 가르침을 하시고, 또 내조하는 사모님은 어렵고 고통하고 고민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네. 이런 것은 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네네. 사모님들이 또 오시게 되고요. 아, 또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그 상담 사역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희망하는 분들이 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또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어떤 내가 사랑하는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또 부모님을 떠나고 그 슬픔을 극복하기 어렵다든지, 또 형제나 자매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파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 형제 중에 어떤 우울증이나 중독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네. 이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참가하시게 되죠. 네, 좀 독특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과 상담을 공부한 혹은 상담의 그 코칭 혹은 상담자로서 역할을 배우고 싶은 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색다른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8회를 하셨고 이번이 9번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가셨을까요? 네, 저희는 그 어떤 큰 대중을 향한 설교하듯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소그룹 약 한 20여 명 내외 분들을 이렇게 특별한 분들을 모셔서 네.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아,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집단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필요로 하는 분은 또 강의 다 마친 후에 서로 교제를 통해서 개인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8회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랬군요. 네. 뭐 한 150여 명 내외 분의 네. 어떤 그 전문 상담자, 목회자, 심지어는 변호사, 의사, 평신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훈련받고 수료를 하셨죠. 그랬군요. 네.
지금 상담을 얘기하시면서 또 코칭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상담과 코칭을 부득불 나눈다면 네. 혹은 각각 다르게 정의한다면 음, 어떤 정의가 내려질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을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상담은 부정심리학의 그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 네, 부정심리학이란 부정심리학. 네. 다시 말하면 중독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네.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자살 충동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또 삶의 의미를 상실한 문제를 가진 분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삶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문제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치료할 것인가 하는 데서 이 부정심리학의 근거를 두어서 상담을 제공했다면, 이미 부정적인 네, 상황에 처해 있는 그렇죠. 그들에게 네네 예. 그러나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심리학이 그 이론적 근거가 돼요. 아하. 이건 일반적 코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정신 건강이란 무엇인가? 네. 어떤 것이 정신 건강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고,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정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정한 목표와 그 목표 지점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은 또 과거에 초점을 맞춰요. 과거에 아하. 어떤 상처가 있느냐, 어떤 질병에 감염되었느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느냐, 이 과거에 집중한다고 하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면서 미래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예. 현재와 미래를 제안하는 것이 바로 코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점들을 보게 되면 상담은 아픈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렇죠. 코칭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새로운 목표 지점으로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네. 그러한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 제 9번째로 열리게 되는 성경적 상담 학회의 이번 세미나 이제 코칭이 많이 포커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커리큘럼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엿새 동안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엿새 동안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10시간이나요. 60시간을 네. 함께 공부하고 아하. 대화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입관으로 보면 하루 10시간을 어떻게 공부하나, 6일을 그래요, 어떻게 그러게요. 공부하나, 이게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온 그 8회기의 그 경험을 보면 이분들이 그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면서 함께 10시간을 배우고 또 대화하고 나누는데 마치 1시간을 공부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6일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데 마치 하루 정도 훈련을 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루하고 힘든 시간은 정말 지루하고 너무나 시간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8회기를 하고 9회를 열게 된 것도 네. 사람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 이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표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 왔어요. 네.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또 행복해하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서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아갈 그 비전을 보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아하. 이러한 컨퍼런스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랬군요. 여기서 여쭤볼 것은 그러면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각각의 다른 서브젝트로 지금 이어져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 학회 세미나에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1회부터 지금 8회기까지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또 반복을 하면서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참석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주제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음. 나는 중독 문제 혹은 우울증 문제 이게 필요하다. 혹은 부부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가 필요하다. 혹은 이번 같은 경우 코칭은 사실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코칭해 줘야 되죠. 네. 또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을 코칭해 줘야 됩니다. 또 가족 간의 가장이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족들을 코칭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반드시 이 코칭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시고 훈련을 받으셔서 네. 그러한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불필요한 잡음도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비전 제시에도 리더십으로서는 정말 필요한 코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미주에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오시는 것 같고 두 차례 옵니다. 두 차례요. 네네. 네.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요? 한국에서는 이제 성경적 상담 학회가 또 1년에 두 차례 그 학회를 열면서 네.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지난 회기에는 이제 그 성경적 상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주제로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열고 네. 또 지난 겨울에 미주에서 또 열었고요. 네. 네. 또 지난 그 봄에 5월 달에는 한국에서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또 이 성경적 상담의 원리로 코칭을 어떻게 제공하겠느냐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제가 클래스를 통해서 지난 학기에 어떤 그 그룹 코칭 심리학 또 멘토링과 코칭 이런 그 이슈를 가지고 한 학기 이 강연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학기 1년 연구하고 강의한 내용을 농축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집중된 그 60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이 미주 사회에 필요로 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그러한 상담자들에게 이런 코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한국과 이민 사회인 이 미주에서 느끼시게 되는 어떤 다른 점 혹은 독특한 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은 다 인간들의 그 공동체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상처도 많고 그렇죠. 아픔도 많고 또 문제도 많고 그리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차이점은 이민 사회는 그런 아픔들이 또 더 심각하고 네. 더 심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느끼시지만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더 있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또 네네. 애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럼요.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 어떤 다른 부분들을 더 준비하시거나 거기에 더 세심한 신경을 더 쓰시거나 그러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교수 사역과 또 목회 사역을 경험했고 또 미주에서 여러 해 동안 그러한 그 교수 사역과 목회 사역 그리고 유학의 생활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들과 함께 이러한 그 이민 사회 속에서 느끼는 이민자들의 아픔이나 또 이민 목회자들의 어떤 고민 또 이민 상담자들의 어떤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제가 공감을 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특별히 이제 그 코칭을 위한 성경적 상담이기 때문에 이제 상담은 부정심리학 또 네. 코칭은 긍정심리학에 근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번 컨퍼런스는 이런 부정심리학과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상담과 코칭을 배울 뿐만 아니라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적 원리로는 어떻게 코칭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네.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이 컨퍼런스가 아니면 다룰 수 없는 이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제 지금까지 한 150여 분이 우리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성경적 상담학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하셨는데 네.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이시고 또 학과 학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기에 여쭙습니다.
여기서 이 코스를 하고 나면 어떤 크레딧을 받거나 서티파이가 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 어떤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집중 강의를 한 주간 동안 계속하는 것은 네. 사실은 전문 목회 상담자와 전문 성경적 상담사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네. 목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소정의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 서티피케이트를 드리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그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그러한 그 기독교 상담사 혹은 목회 상담사 이러한 그 자격을 수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교육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수료증 같은 네, 것이 네. 되겠군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같은 네네. 것. 네네. 자, 이제 미주에서 벌써 9번째, 이제 거진 이제 5년째를 봄과 가을로 오시는 것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이번에 특별히 더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지요? 네. 이번은 그동안은 사실은 그 상담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처 입고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포커스를 뒀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코칭을 위한 성경적 상담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건강하지만 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지 크게 이 코칭에는 4가지 영역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식, 나는 누구인가. 예. 두 번째는 이제 비전,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략, 그러면 내가 그 목표한 지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 네 번째는 장애물,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어떤 문제나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 이민 목회자들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지금 4가지 말씀하신 거는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일반 사역을 하거나 일반 그러면요. 생활을 하거나 그렇죠. 그냥 가정의 주부로서도 겪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똑같은 맞습니다.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겪는 거에 네. 대한 코칭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상담 사역자가 내담자를 지도하기 위한 코칭이 필요하죠. 네. 또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까? 맞습니다.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그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또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이 겪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코칭을 제공함으로써 네.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컨퍼런스다. 이렇게 네.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이제 자막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한 일정과 그리고 시간들과 등록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사님, 네. 목사님이 굳이 이제 백석대학교의 기독학 교수로도 계시니까 제가 네. 여쭙겠습니다. 백석대학교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커졌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영향력을 백석이라는 교단을 통해서도 받고 있는데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백석대학교를. 백석대학교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대학교입니다. 사실은 역사는 43년 전에 작은 신학교 한 200명 정도의 신학생을 훈련하는 신학교로 출발한 대학이 네. 지금 이제 43년의 역사를 통해서 3만 3천 명의 재학생을 가르치는 한국에서 가장 커다란 그 기독교 대학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이 설립하신 그 장종현 박사님의 놀라운 설립 정신이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네. 그 설립 정신에 보면 이렇게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대학 중에 또 다른 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교육하고자 해서 이 대학을 설립하는데 사람다운 사람, 온 백성과 인류를 섬기는 사람다운 사람은 지식으로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이런 그 설립 정신이 그 우리 백석대학교 각 캠퍼스의 건물마다 그 입구에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의 그 설립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변화시켜서 온 인류를 섬길 수 있는 네.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자 한다. 이것이 이제 설립 목적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학, 또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하는 대학, 이러한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백석대학교가 한 학기에 여는 강좌가 약 1,500개 강좌를 우와, 엽니다. 네. 한 1,500 학기예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한 학기에 전공 강좌와 교양 강좌를 여는데요. 전공은 12개 학부에 약 60개 전공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전임 교수님과 또한 그 강의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1,500 강좌를 열고요. 우와, 그리고 이제 대단합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분들이 약 한 750명 정도가 그 1,500개 강좌를 가르칩니다. 네. 거진 한 2개 코스 이상씩 가르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이제 연구실을 두고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전임 교수님들이 약 260명 정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 가운데 대단합니다. 기독교 학부의 신학 전공 교수님이 100여 명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저는 이제 네. 신학 전공 교수 네. 가운데 한 분이고 또 그들 중에 이제 각 대학에서 캠퍼스 전도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교목님들이 계시는데 네. 교목님들이 한 30여 명 계십니다. 그래요. 네.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많은 신학 교수, 가장 많은 교목을 보유하고 섬기는 대학이 백석대학교이죠. 그렇군요. 목사님 이제 10여 년 되셨고요. 백석대학 식구가 되신 것이. 그리고 또 이제 성경적 상담 학회에서 회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이제 이번에 있을 제9차 성경적 이 상담 학회에 관한 컨퍼런스 조금만 한 1분 정도 초대를 좀 해주세요. 네. 예, 이번에 제9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를 열게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오셔서 함께 코칭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내조하는 사모님들 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또 상담 사역자들 네. 이제 사실은 그 게리 콜린스 박사가 미국 트리니티에서 가르쳤는데 네네. 그분이 이 상담 사역을 하다가 코칭으로 넘어오셨거든요. 아하,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상담의 시대뿐만 아니라 코칭의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가는 네, 바까지. 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코칭에 대한 성경적 상담을 훈련 받으시면 정말 그 현재가 건강해지고 또 미래가 아름답게 밝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평신도 지도자들과 또 아파하는 분들 또 미래 목표를 꼭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네. 전 오늘 목사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어제까지의 걸음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에 지나가는 길이 있고요. 또 내일 나아가야 될 바가 있습니다. 올바른 코칭으로 또 올바른 성경적 상담으로 우리들의 내일까지 밝은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CHTV 초대석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된 시간 되십시오. 목사님 고맙습니다.